말씀으로 배우는 삶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방에 하나의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사셨는데 특별히 서예 글씨를 참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항상 서예반 선생님으로 아버지께서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 서예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방에 여러 글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오랫동안 붙어져 있었던 글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어디서 보고 직접 붓글씨를 써가지고 제 방에 걸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사실 그 글귀가 중학교 때 보고 나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사실 제 마음 한켠에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대학교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 입학한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선교단체 훈련을 한 2년간 받았던 것이 내비게이터였습니다. 예수순단 훈련 받기 전에 내비게이터에서 한 2년간 공동생활집에서 그 형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훈련을 받는데 그 성역 공부를 아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이 여러 가지 주제 성역 공부를 하는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 배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한 한 가지 주제로 성역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teachable heart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딱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가르칠 수 있는 마음,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마음 안에서 그 배우는 모든 글귀 중에서 아주 매력적인 글 하나를 제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유지되는 것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사실 이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인성들이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으면요,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유연함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유연해져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사실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DTS 가기 전에 경배 찬양에서 훈련을 이제 일주일간 받으면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 예배를 정말 4시간씩 예배를 하루에 4번을 드려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러는 거죠. 보통 수요일 저녁 되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예배를 계속 16시간씩 3일을 들으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목요일 새벽부터 산에 바뀌기 시작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배 인도했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일 동안 우리가 한 것은 마음이 유연해지기 위해서 마음밭을 간 것이라고.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방해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있는 돌을 빼내고 우리 마음 속에 자라있는 가시를 쳐내고 그런 어떤 모든 내 밭을 기경하기 전까지 절대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자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분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함 안에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확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복을 사실 우리가 받아 누림에 있어서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학생 때 뭔가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일 때는 언젠가는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문득 제 안에 더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미국의 졸업식을 향해서 영어로 이제 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통 graduation,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졸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출발이라고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졸업식 자체를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졸업식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사실 배움의 시작이다.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에요. 아버지와 두 쌍둥이죠. 두 아들입니다.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세 사람의 이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의 인간사, 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 교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훈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너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런 것이 많은데 창세기는 어떤 교훈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읽을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적용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던 날 어느 날 이제 문득 창세기 27장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오늘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 아닙니까? 자, 이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삭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 과연 에서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과연 야곱이 배운 것이 무엇일까? 이 관점으로 제가 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가끔씩 단순히 그 스토리에 대해서만 읽지 말고 그 스토리 안에 있는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인물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의 인격과 그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면 그것이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도 본 말씀에 이삭 아버지입니다. 두 쌍둥이의 아버지죠. 야곱과 에서. 에서가 큰 아들, 그 다음에 야곱은 쌍둥이인데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아버지로서 이삭이 오늘 배운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한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이삭은 이제 소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내가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째 아들이 장자니까 당연히 그 첫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빨리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신났어요. 원래 에서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실리주의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 복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또 아버지가 복을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무엇보다도 빨리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딱 가지고 오는데 충격이죠. 딱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나에게 사냥을 해서 오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들어갔더니 누구냐고 묻는 것은 뭐냐? 알고 봤더니 자기 동생이 먼저 들어왔다가 간 것이에요. 이삭이 이걸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 이삭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는 정확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라. 이 족속이 더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데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딱 했는데 이제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계속 그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봐요.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 중에 얻었던 마음이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삭에게 전달했는지 전달 안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해서 한 가지 가지고 계셨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 받아들일 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꼭 운명론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결정해 놓고 우리 보고 굉장히 우리 마음이 섭섭할 때마다 뭐라고 하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반응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이것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운영해 가고 계시는 것인데 에서도 에서의 몫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선 다른 주제니까 잠깐 남겨두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든 몰랐든 그것은 둘째 문제로 여기더라도 지금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장자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이 그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삭이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삭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갈망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복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떤 행동을 고집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고자 하는 것에 지금 이삭은 열정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그것을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삭의 모든 것,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의 교훈이 떠오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별로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나의 삶에 그렇게 큰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태도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때부터 한 가지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내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제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뜻이 이거니까 알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봐야지, 이런 태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행동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버려버리고 이것을 주여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제가 내 인생 가운데 취할 태도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순간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복이 물밀듯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여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소서. 성령을 내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나의 전인격을 다스려 주시게 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새로운 생각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향하여서 정말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인물이 에서가 나와요.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오늘 것도 본 말씀 27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서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에서의 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울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지금도 웃었지만 약간 좀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 팔 때는 언제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에서는 생각보다 에서의 마음과 에서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게 뭡니까? 그의 감정인 거죠. 그는 이 에서는요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것 자체가 그에게 사실인 사람이죠. 이건 뭐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4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이제 분노가 치밀듯이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 가까이 이제 아버지는 언젠간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언제든 내가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는 에서가 풀려요. 나중 이야기지만 에서가 왜 풀린지 아십니까? 결국 아버지의 재산. 지금 이 복이 야곱에게 갔는데요. 아버지의 재산 누구에게 갔을까요? 야곱에게 갔을까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야곱은 한 푼도 갖지 못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 다 누가 가졌을까요? 에서가 가져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추측이지만 에서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갖고 나중에 결국 자기에게 다 왔기 때문에 그것이 또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는 참 무지해요.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감정적이며 눈에 보이는 실리에 굉장히 많이 빠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순간을 결정 내리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날 때 멈추는 것.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복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런데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세계의 종교가 큰 게 있잖아요. 이슬람을 가도 그렇고 천주교를 가도 그렇고 기독교를 가도 다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복될까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향해서 척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보다 고생 많이 한 삶이 없어요. 야곱처럼.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원형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 진짜 복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인생을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처럼 망령다이 내 감정으로나 내 지금 유익으로나 내 인생이 복되다 안 복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이렇게 섬기는 모든 학생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굳건히 서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시면서 오히려 정말 야곱과도 같이 영적인 것, 정말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싹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을 통해서 보면서 참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그냥 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을 놓고 보면 야곱이 결국에는 한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조급해하는가 살펴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딱 뒤집어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처음 시작할 때 반응이 결핍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정말 큰 걸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형이 있고 그 안에 이 형이 받아야 되는 복이 있는데 그냥 그 복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형만 칭찬받는 거예요. 형은 사냥도 잘해. 형은 남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예서는 계속 엄마 치마복에 있어. 엄마랑 친해.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삭은 또 반대 성향 아닙니까? 에서랑.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즐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가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 보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 형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겨버리고 말 거다. 어떻게든.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급함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천천히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급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 저도요,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이 아버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과 에서과 야곱이 배우는 것을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이 망하는 것을 결코 그 운영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알고 싶지 않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욕구대로 너무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를 그르치거나 아니면 행하나 하나님의 뜻에부터 분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을 때 온전히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1번의 기도를 위해서는 2번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함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품적, 성품적 열매와 배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시다. 주님,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훈련받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후에 내가 기도하오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안에 달콤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움직여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분별하여 내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굳건히 서가는 그 하루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실 때 제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여러분 우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길 가운데 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혹시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냥 기도 자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는 것의 이상으로 오늘 해야 될 기도는요. 주님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나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이 나의 삶을 살찌웁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우리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배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밤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과 여러분의 그 인생의 상황과 여러분의 사업적인 모든 상황들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가지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는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